우리 계속해서 세상의 욕심을 피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세상에 집착하여 구원의 순간에도 뒤를 돌아다본 롯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우리 지난주에는 자기중심적인 통제 욕구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갔던 라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 패망하게 된 우시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 역대하 2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성도 여러분, 말씀의 흐름 이어짐이 보이시죠? 겉으로의 강성함이 마음의 교만으로 이어지고 마음의 교만이 악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역사적으로 볼 때 우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물론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왕 또 솔로몬 왕을 제외하고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잠깐 복습합니다. 우리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마치 우리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되기에 이르죠. 이스라엘 열지파가 연합하여 북이스라엘 열지파, 연합하여 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유다 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남유다를 형성합니다. 우시야는 그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강성한 세력을 형성했던 왕입니다.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것을 보시면 우시야가 이루었던 놀라운 업적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유다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블레셋 도성을 정복하고 암몬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아냈습니다. 남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통상의 아주 그 길인 아라비아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문들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고 탑을 높게 세우고 지하수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있을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경제도 부흥시켰습니다. 가축을 많이 길렀고 특별히 농업을 장려해서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군대도 재정비하여 70만 7,500명에 달하는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방패와 창, 투구와 갑옷, 활과 물맷돌로 무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발명하고 개발하여 성곽에 배치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은 우시야의 치적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우시야의 이름이 멀리 퍼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얻어 그가 강성하여졌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16절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니, 사실 문제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6절에 드러난 것뿐입니다. 교만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성공 때문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다가 이제 그 교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악행으로 이어집니다. 16절 말씀이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성도 여러분, 우시야는 약해서 패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강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이 오기 전에, 넘어짐이 오기 전에 항상 교만이 앞서갑니다.
항상 거만한 마음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에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망하고 넘어질 때 약해서 넘어졌구나, 약해서 망했구나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망함은 시작되었습니다. 강함으로 인해 그 마음속에 교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부터 이미 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교만은요, 나의 자아가 부풀려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교만이란 나의 마음이, 나의 자아가 부풀려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나듭니다. 오늘 본문의 우시야는 성공으로 인해서 자아가 부풀려져서 성전에 들어가 아론의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향단의 불을 자기가 붙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을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거대한 성 바벨론을 건축하고 난 다음 성 높은 곳에서 그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며 다니엘 4장 29절 30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바벨론의 도시와 그 왕국을 보고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라 자아가 부풀려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권세로 이루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자아가 부풀려져 하나님이 안중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헤롯, 사도행전 12장 보시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자아가 풍선처럼 부풀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옷과 원형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로 인해 사람들이 그가 신과 같다는 칭찬을 하기에 이릅니다. 사람들의 그 칭찬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마치 정말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성공과 칭찬으로 자아가 부풀려져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인 양 도치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잔뜩 부풀려졌던 풍선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짐승처럼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벌레에 살이 파먹혀 죽게 됩니다. 풍선이 터지는 것입니다. 모두 다 교만으로 인해 패망합니다. 성공한 사람만 교만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패 속에도 그리고 평범함 속에도 얼마든지 교만함이 뿌려질 수 있고 깊이 심겨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샬린이라는 여인의 상담 사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30대 중반에 애인과 헤어지고 난 후에 심한 우울증이 도져서 이제 스카펙을 찾아 상담을 하게 됩니다. 유능한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은 30번에서 40번을 만났는데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400회가 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400회가 넘는 상담을 통해서도 결코 치유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완전히 두 손을 들어버린 정신과 의사로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실패의 경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경교사로까지 섬겼던 여인인데 상담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 너무 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담자인 자신을 통제하고 유혹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든지 일어났던 고통과 아픈 일의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돌립니다.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모두 환경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형제자매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나르시시스틱합니다. 아주 셀프 센터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제 그 모든 대화 가운데 이 샬린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그런 대화를 그 책에 실어놨는데요. 샬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사가 다 무의미해요. 하지만 당신은 헌신된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 뭔가 틀림없이 가르쳐 주었을 텐데요. 박사님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꼬투리라도 잡아서 당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자랐고 2년 동안 성경교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크리스찬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뭐라 말하는지 모를 만큼 당신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샬린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요. 억양 하나 변하지 않고 교리 시간에 달달 외운 것처럼 기계적으로 뽑아낸 듯이 말을 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스카펙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침묵이 흘렀고 이제 이 샬린이 우는 것 같습니다. 상담 기간 중 처음이자 마지막인 울음입니다. 400번에 걸친 상담 기간 중에 처음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일에 맞지 않아요. 아마도 난 죽고야 말 거예요. 그리고는 느닷없이 고성을 지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아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나는 살아갈 거예요. 이게 바로 샬린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고 그리하여 잔뜩 부풀러진 자아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고 과장하며 언제나 상대방들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자신의 불행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샬린이야말로 교만한 모습을 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성공했던 실패했던 어떤 상태 가운데 있던 자신의 자아가 부풀려져 하나님이 안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풀리려는 이런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함께 결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풀리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 자신을 부풀리려는 어떤 시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뭐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난 다음에 어린 시절에 우리가 했던 자랑들이 얼마나 유치하게 느껴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성숙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표정과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눈에 뻔하게 들어오고 너무나 유치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부풀리려 하면 성도 여러분 초라해집니다. 대령으로 진급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새 사무실의 명패를 바라보며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노크를 합니다. 대령님, 전슨 일병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자신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란 걸 보이기 위해 전화를 집어들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 대통령 각하, 잘 알겠습니다. 당장 명령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각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존슨 일병 들어오게. 일병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빨리 말하게. 대통령 각하와 나는 지금 통화 중이네. 일병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대령님, 전화선 연결하러 왔습니다. 전화선 연결하러 왔어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부풀리면 초라해집니다. 정말 우스워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초라해집니다.
저도 과거에 철없던 날, 아니 조금만 깨어서 생각하면 최근까지도 입에서 내어뱉었던 은근한 과시와 정말 자랑거리조차도 되지 못하는 유치한 자부심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절대로 나 자신을 부풀리려는 시도를 하지 말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자신을 부풀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자리를 내주라고 할 때 오히려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리를 정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리를 정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관통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리를 정해주십니다. 그러니 오히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자기를 부풀리지 말고 자기를 축소하고 작게 하여 오히려 끝자리에 앉으라. 누가복음 14장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시죠. 일종의 펀치라인인데요. 우리 11절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 좋은 습관이 우리의 몸과 얼굴과 입술과 표정에 배어 있지만 성령을 의지하셔서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부풀리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있는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모습 그대로 주여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히려 자신을 축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녕 작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깨달아 알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이 오늘 본문 마감하면서 오늘 우시야 이 이야기의 맨 끝에서 그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연이은 성공으로 자기를 잔뜩 부풀리고 부풀렸습니다. 풍선처럼 부풀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도 그거 뭐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처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향로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아가 잔뜩 부풀려져 있으면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에 국가적인 리더가 이렇게 자기 자아가 잔뜩 부풀려져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우시야가 어떻게 되죠? 그가 나병이 걸립니다. 역대하 26장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왕관을 쓰고 있는 그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구나. 멀쩡할 때는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성공으로 인해서 자기 자아가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손을 대시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얼굴의 형상까지 자기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무너져 내립니다.
내 몸 하나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 하나 내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구나. 내 몸 하나 지킬 수 없는 나는 굉장히 무력한 존재이구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성전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불결한 존재였구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밖에는 바랄 것 없는 한 개의 인간일 뿐임을 우시아는 비로소 나병에 걸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을 절대로 부풀리지 맙시다. 자아가 부풀려지면 은혜는 줄어듭니다. 반면에 나의 자아가 축소되면 은혜는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아 한 진리입니다. 나의 자아가 축소되어 날마다 죽고 죽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커집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축소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순이라. 사도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니라. 나 사도야. 나 뭐 괜찮다고. 괜찮은 사도라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축소하여 나는 사도라 불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자아를 끊임없이 축소했습니다. 자아가 줄어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커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움직입니다. 인간의 통제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과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온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부풀리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말씀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분노를 잘 관찰하십시오. 자신의 화가 나는 순간을 잘 관찰하십시오. 자아가 부풀려 교만해진 사람은 자주 분노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분노를 내가 안으로 삭혀 쌓아놓던 아니면 밖으로 폭발하던 차가운 분노든 뜨거운 분노든요, 교만한 사람은 자주 분노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분노한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할 것 같은 사람, 얼굴 표정과 모든 것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말 한마디 붙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아가 부풀려진 우시아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침범합니다. 아론의 제사장만 분향하게 정해졌는데 하나님의 스탑 사인을 넘어가려 합니다.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이 용기를 내어 우시아를 제지합니다. 26장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화를 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시아의 분노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의 교만함에서 나왔습니다. 부풀려진 자아에서 나왔습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스탑 사인 앞에 겸손히 순종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방법으로 관철하려고 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삶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분노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분노가 발견될 때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목회하다가 분노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다가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꾸 내 마음속에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교회에 오면 화가 나고 자꾸 내 마음속에 뭔가 분노가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이 분노의 뿌리가 나의 교만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나의 자아가 부풀려져 있지 않은지, 내가 내 남편과 아내의 경계를 바로 알고 그것을 존중하고, 자녀가 아무리 내 자녀이지만 자녀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겨 그 바운다리를 내가 존중하고, 내 자아가 부풀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스탑사인에 순종하고 맡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자아가 부풀려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통제해도 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 playing God,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스탑사인이 보여질 때마다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의 분노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분노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만이, 하나님의 진노만이 거룩하십니다. 인간의 분노는 언제나 셀프-센터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중심성은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나의 계획이 뭔가 스탑됐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곧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은 없지만요, 만약 우시아가 이제 이 분노의 감정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스탑사인이 보일 때,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이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 그렇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했구나, 모세율법에 기록된 말씀, 지금 이 80명의 제사장이 하는 말을 내가 이제라도 들어야 되겠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뒤를 돌아 성전을 나갔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유다의 의로운 왕으로 계속적인 업적을 남겼을 것이고, 유다가 남유다 왕국이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그는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언합니다. 우시야 왕이 물러난 기원전 8세기 후반부터 이제 남유다는 내리막길로 내닫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아시리아 제국의 계속적인 침략에 시달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패망하고 열집하는 이름도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겨우 명맥만 간신히 남아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환자처럼 언제 패망할지 모르는 마지막 패망의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다의 패망은 유다가 약해서 패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패망의 시작은 이미 강성했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광고하고 자신의 삶을 과장하고, 그래야 사람들 앞에 멋지게 그런 것처럼 보이는 인스타그램, 이런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풀리려는 세상의 욕심을 피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부터 부르시는 날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